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사랑부 사역자들과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거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선한 능력이 뭐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선한 능력이죠.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부모가 해야 할 것. 자, 서론으로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각인돼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각인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성경에 모든 게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모든 것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다 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냐 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있죠. 그러면 성경에는 불신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만 알 수 있는 게 있겠죠. 성경의 말씀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미련하게 여기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뭐죠? 이게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는 이 말씀이 있게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복음 운동할 전도자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때로는 비유로, 우리에게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 불신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가지고는요, 세계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자, 그러면 누가 전도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럼 전도자가 뭘 알아야 되느냐? 반드시 생을 걸 만한 이유를 아는 자가 전도자거든요. 생명 걸어야 될 이유를 아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요, 아니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석을 다르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거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예, 이거를 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와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이 뭐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모르냐? 왜 광야로 보냈죠? 왜 가나안 가야 되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 놓고 불신자 상태로 삽니다. 이게요, 어린아이 신앙이다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불신자 상태로. 구원받았는데 육신적인 것만 딱 바라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고 죽이려고 하냐? 죽이려고 하면 안 데리고 오겠죠.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을, 거기서 나오는 게 세절기, 거기서 나온 게 성막, 거기서 나온 게 언약궤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뭐지요?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 그 가나안에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 세계를 복음 운동하고 복음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달라요. 이게 뭐냐? 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유를 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양의 피 발라라고 했는지, 왜 광야길로, 왜 가나안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걸어버리는 겁니다. 사울 왕이요, 이제 구약하고 좀 다르겠죠.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니까요. 이 사울이 하나님을 믿은 사울 왕이 돼놓고요, 불신자 상태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상태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귀신 들려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는 귀신 들리는데 우리는 지금 귀신 들렸다 안 들렸다 문제가 아니라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심부름하게 된다니. 구원받았는데 불신자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장 비참한 거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불신자 상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뭐지요? 전도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수 같지만 남은 자가, 소수 같지만 순례의 이 여정을 가는 순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는 정복자의 축복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유를 아는 겁니다. 이번에 바울 이야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이잖아요. 바울이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육신적으로요, 부족함이 없고 육신적으로 많은 걸 가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육신적인만 딱 가지고 오면 구원받았는데 불신자 상태로 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기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여기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았는데 불신자 상태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진짜 이유를 모르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요. 구원받았는데. 기준이, 불신자하고 기준이 똑같아요. 그리고요, 모든 생각과 판단과 말하는 게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단지 차이는 뭐지요? 구원받았다는 것. 감사하지,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요, 구원받은 자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요, 세계복음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냐?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 걸고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되는지. 무슨 이유냐? 오직 복음의 이유입니다.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지,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 시대마다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나와 있거든요. 마지막 때에 사단이요, 굉장히요, 이게 이 자기를 쫓아가게 만들지요, 육신을 따라가게 만들지요,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게 만들잖아요. 전부 다요, 구원받았는데 육에 속하고요,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상태에 머무르게 만들고, 구원받았는데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자꾸 흘러가도록,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요. 왜 오직 복음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요, 육신적인 거 중요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아니, 육신적인 건 누가 무시할 수 있겠어요? 육신적인 거는 나쁘고 이게요,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아,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은 바라도 보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세상은 늘 우리가 등지고 살아야 되고 이게요, 이 잘못된 이 구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속으로 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갈 때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릴 오직 비밀의 이유를 알고 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요, 문제 속에서요, 오직 복음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알고 우리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문제 속에 응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난 바 되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요, 그래서 남은 자요, 순례자를 가는 겁니다. 저는 이 순례자 하면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보물찾기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요, 어릴 때 소풍 가가지고요, 보물찾기 하듯이요, 이미 있는 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낼 때 땀도 뻘뻘 흘리고요, 찾을 때 오는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오직 복음, 이 이유를 알면 문제 속에 응답이 숨겨져 있거든. 갈등과 위기 속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직 복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광야길 가가지고 어려우니까 모세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미 광야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광야길로 가는 거예요. 홍해 앞에 갔으니까 너무 힘들어, 기도해서 응답받자, 이게 아니에요. 이미 홍해를 가르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홍해 앞에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구원받았는데 문제 오니까요,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요,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 5월달 가정의 달 이러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요, 교회 다니고 나서 제일 싫은 달이 5월달이었어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뭐 사철에 무슨 봄바람, 맨날 막 강풍만 부는 집이고, 맨날 빗줄기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이게 폭우에 날마다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 무슨 사철의 봄바람, 제일 싫어했어요. 보고 말고 보니까요, 우리 가문을 놓고 완전 집중할 수 있는 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에 태어나게 했는데 이 가문의 최고의 응답을 받을, 집중하는 시간이구나. 그러니까요, 문제가요, 또 터져요. 그잖아요. 아니, 기도했는데 왜 문제 옵니까? 문제 올 줄 알고 하나님은 먼저 기도해서 그 힘으로 가정 살리라고요. 생각이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로 자꾸 빠져버려요. 저도 모르게요, 불신자 상태로 빠져. 아니, 기도했는데 왜 문제 옵니까? 이게요, 구원받았는데 불신자하고 똑같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에 저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응답받아도요, 여러분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로 또 빠져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되니까 나에게 기도하고 힘을 먼저 얻으라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현장에 일어나는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뭐하냐? 살려내라는 겁니다. 뭐 해느냐? 거기서 치유해라는 겁니다. 거기서 뭐냐? 정복해라는 겁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있습니까? 답답해서 우리 기도라도 해보자. 그게 불신자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직 복음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문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게 내 생각이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좀 살렸으면 정말 좋겠죠. 쨍하고 했던 날, 누가 끄떡끄떡하고 계시네. 그러니까요, 쨍하고 했던 날,
진짜 쨍하고 해 뜰 날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세상의 빛, 오늘 날씨 그동안 좀 흐렸다가 오늘 날씨 참 좋잖아요. 이거는 또 흐려보세요. 금방 기분 나빠져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7천만 사랑부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이유를 모르고 불신자 상태로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알면 이때부터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걸 반대로 말하면요, 영적인 힘이 없죠. 자,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요, 영적인 암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를 모르면, 오직 복음의 이유를 모르면요, 불신자 상태 속에, 불신자는 아닌데 여러분 불신자 상태로 있으면 영적인 힘이 없어져요. 아니, 문제만 오면 힘이 빠지잖아요. 갈등만 생기고 위기가 오고 내 기준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힘이 빠지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육신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진짜 언약 딱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 해방됐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의 수준에서 해방되어져서 전도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기준이 뭐냐? 오직 복음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오직 복음해야 되죠? 내가 지금 힘이 드니까. 그건 오직 복음의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당도 문제 해결해 주는데 그러면 그게 행복입니까? 절대 행복 아니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지요? 영적인 암으로 이게 발전되죠.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가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 갈수록 그렇게 빠진다니까요. 젊었을 때는 이게 좀 감춰져요. 근데 시간 갈수록 어떻게 되죠?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로 다 오는 거예요. 자, 영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완전 영적 혼란 시대가 딱 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시대라기보다는 영적 혼란의 상태에 빠지죠. 나도 모르게 이게 빠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복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불신자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이 7천만 사랑부 현장에 2000년 동안에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이 전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 회복하려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대한민국에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세계복음만한 나라로 바뀝니다.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 7천만 사랑부 현장에 오직 복음해야 되는 이유를 알 때 시간 갈수록 7천만 사랑부 현장에는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생명 건 이유를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 오직 복음. 그래야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야 어떻게 되죠? 영적인 암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다니까요. 이게요,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암이 영적 문제로 발전되죠. 가장 큰 영적인 암이 뭘까요? 뭐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눈에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상처지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다니까요. 이 상처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나는 그 상처가 없는 거고 내가 문제를 느끼는 나는 그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영적인 암이 완전 영적 문제로, 그러니까 영적 혼란 상태에 딱 빠지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불신자 상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복음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오직 복음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오직 복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능력을 행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를요 가장 중요한, 제가 지금 한 가지를 빠뜨렸죠. 세 번째, 이걸 누구에게 주시냐? 먼저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이유를 부모가 알고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증거가 누구죠? 야곱이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죠. 자, 그러면 그 말을 마음에 두었을 때는 뭐죠?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자녀에게 반드시 전달했겠죠. 그 중에 가장 누가 반응했죠? 요셉이 반응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먼저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저는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알고 여러분 말씀 붙잡을 때, 또 다르게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알면 말씀이 내 속에 살아나게 돼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사랑구 렘넌트 데이 때 말씀드렸죠. 말씀이 들려지는 망대가 서야 돼요. 그게 뭐냐?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알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 세 가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세 가지가 되어지고, 우리 사랑부 가족들에게 세 가지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는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사실 왜 우리 사랑부 렘넌트를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어떤 거지요?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죠? 각인시켜라. 복음의 능력. 자, 그러면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먼저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부 현장에 복음 운동할 전도자로.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오직 복음의 이유를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살아나겠냐?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요. 이걸 뭐냐?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난 거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시대마다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되죠? 세계를 복음화한 겁니다. 시대를 살리게 된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는 각인하고 우리는 전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능력이 어디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자, 이게 안 되면요, 저와 여러분 자꾸요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원망을 하잖아요. 결국 내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는 거고.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했을 때 상처받으면 어떻게 되죠? 상처받아야지. 상처받아야 건강해져요. 문제는 뭐죠?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면 상처는 우리에게요, 많은 부분에서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을 모르면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상처 안 받게 해야지. 우리가 누가 일부러 상처를 주겠습니까?
그잖아요. 일부러 상처를 주는 거 말고 나도 모르게 상처받는다니까요. 그잖아요. 그게 뭐지요?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큰 거는 뭐지요?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각인될 때 영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각인될 때. 왜? 이 복음의 능력은요, 로마의 정치를 이긴다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를 이기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상을 이기는 게요, 전 세계의 흑암을 이기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나 있는 영적인 암 같은 눈에 안 보이는 상처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자세히 보세요. 어려움 없으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릴 때 혼나본 경험이 없는데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크겠습니까? 요즘 나오는 학문에 있는 단어잖아요. 성인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성인인데 생각이 아이라.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겠습니까?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아니 그 뛰어난 대학의 의대생이 여친하고 헤어지자는 말에 광분해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아니 헤어지자는 말에 기분 좋아갖고 누가 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분이 나쁘겠죠, 당연히.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혼란 시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요.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체질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거랍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 세 번째 뭐지요?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맞는 미래에 정복할 정복자의 체질을 갖추도록 말씀의 능력에 뿌리고, 세 번째가 체질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속에 이 부분을 갖출 만큼 오직 복음할 때 말씀이 살아나는데, 이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이때부터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저는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며, 그래서 뭐지요? 우리에게요 미래의 많은 문제를 정복할,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에게요 이런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걸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체질되도록 뭐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각인시켜줘야 돼요.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체질되도록. 그 방법이 뭐냐? 오직 복음인데, 결론적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방법이 뭐지요? 777 기도라니까요. 777 기도. 뭐지요? 여러분, 이거를 저와 여러분 실제로 계속, 아니 무속인 배경에 있는 사람이요 어떤 것 해도 안 되는 그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 지속할 수 있는 게 사실 단 없는데, 어느 날요 이걸 지속하더니요 뭐가 생기느냐? 영적인 힘이 생긴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요 자기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암이 뭔지. 아니 계속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 왔을 때 오직 복음도 붙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요 영적 혼란 상태였다니까요. 어느 정도 여러분 혼란 상태였냐면요, 예배 드리면서요 말씀이 안 들려지고요 계속 시달리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무속 배경에 있는 사람.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내림국 받아야 되는데 거부한 사람에게 사단이 어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요, 딸에게요 막 어릴 때부터 공격해가지고요,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요, 393 기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777 기도잖아요. 이게 지속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속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힘은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영적인 힘은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 말씀 듣고요, 말씀 붙잡는다니까요. 영적 문제 없냐? 있어요. 지금도 영적인 암이요. 또 속았습니다. 그거 발견하는 것만 해도요, 얼마나 감사해요. 속은지도 모르고요, 맨날 와가지고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감사. 그래도 감사하죠. 내가 복음 받아가지고. 내가 이 777 기도하면서요, 777 기도가 최고가 아닌데 어쨌든 지금 시간표에 이 777 기도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영적인 암이 뭔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속고 있었구나. 또 속아요. 그래도 또 알아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잖아요. 없어지는 게 축복이지만 없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발견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문제예요, 인정한다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런데 어디에 안 빠지냐, 영적 혼란의 상태예요.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 또 그리스도 붙잡고 777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뭐 문제 삼는 사람들이 777 이야기하는데 그 머리 나쁜 사람의 이야기고요,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여기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 우리 부모님들이요, 먼저 이 부분부터 진짜 누려야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오직 복음의 이유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가문을, 우리 7천만 사랑부 연장을 완전히 정복할 능력이 내 속에 딱 갖추도록,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333 하는 거예요. 333 뭐지요? 3집중. 3집중. 그래서요, 내 속에 세팅이 딱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집니다. 딱 세팅되도록. 어느 정도 딱 세팅되느냐,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응답으로 보이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문제가 왔는데요, 그게 응답이에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기회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기회인 거예요. 진짜 응답받는 기회잖아요. 아니 바울이 풍랑이는 그 속에 다 죽게 됐는데,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끊어져 가지고 신매치를,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는데 바울에게는 뭐지요? 행선하는 자를 붙여주신 기회. 이게 로마로 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 속에 응답으로 보여줍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그게 응답으로 보여질 만큼 777을 여러분 누리시고,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333. 그래서 뭐하냐, 나와 내 집이 사랑부 연장을 살릴 RUTC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릴, 완전히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의 집이 RUTC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생명 걸고 복음 운동할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777, 333. 내용 뭔지 모르시면 여러분 목사님한테 묻든지 저한테 연락하시고, 여러분 이걸 계속 여러분 기도로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오직 복음해야 될 이유 딱 나올 정도로. 그럼 이때부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한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정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을 가지고 오직 복음화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사랑부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전도학교로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 7천만 사랑부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